2023년 9월 26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위해 길을 곧게 하십시오. 그래서 절뚝거리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치유를 받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한 음행하는 사람이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후에 복을 상속받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영어 중에 responsibility라는 단어가 있지요. 책임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풀어보면 respond 플러스 ability입니다. 책임감인데 뜻을 풀어보면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이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어야 이 주변 사람에게 제대로 반응할 수 있죠. 이 리스폰시빌리티를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책임 의식이라는 것이 됩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시민권을 따라서 국가에 대한, 또 우리 같으면 민족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가 잘 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보여야 될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에게 책임감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나눠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위해 길을 곧게 하십시오. 그래서 절뚝거리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치유함을 받게 하십시오. 아멘. 무엇이든지 훈련이란 말이 붙으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훈련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반복해서 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한 고통을 보여줍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훈련 받는 것을 보면 자신은 기쁘고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 받는 당사자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군대에서 유격 훈련 하지요. 네, 유격 훈련 받으러 갔습니다. 제가 그때 연대장 당번병이었는데 연대장님이 오셨습니다. 유격 잘 받는지 보러 오셨다가 제가 유격 받는 거 보시고 이상병 나와 이래가지고 첫날 시작하자마자 한 2시간도 안 돼서 PRI 열심히 하다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속에서 기뻤지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웃었다가는 계속해서 이제 왕따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마치고 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전우회를 갔습니다. 전쟁에 같이 뛴 건 아니지만 훈련을 통해서도 에피소드가 생기고 그런 건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은 언제나 변화를 전제로 하지요.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희생적인 사람이 되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훈련의 강점이 있지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 또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 향해서 1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의 발을 위해 길을 곧게 하십시오. 절뚝거리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치유함을 받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새벽 이 영상 안 되는 문제로 카톡을 계속 주고받고 있어서 켜졌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훈련 잘 받으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인간의 자유를 많이 강조하다가 이 훈련 받는 삶, 강압적인 이 분위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단련되어질 기회가 없는 모습을 봅니다. 신앙생활도 예전 같으면 이런 훈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LA도 전도 폭발을 주로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전도 폭발 받도록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전도 폭발이라는 게 많은 걸 또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이 성도들이 그 교회 나가는 거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1:1 제자 양육 동반자만 마치고 양육자 과정 마치고 양육해야 안수 집사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걸립니다. 동반자를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동반자 과정도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죠. 훈련이 갖고 있는 그 변화된 결과를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지. 훈련 없이 좋은 군인이 될 수 없는 것 같이 훈련 없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훈련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광야 학교라도 또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고난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이라고 여기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과 거룩함의 추구라는 훈련이 있지요. 이 훈련의 결과는 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무시하면 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화평을 지키지 못하면 예배 드려도 그 10년 가운데 진정한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과 거룩한 사랑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주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화평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자꾸만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딱 그 상황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답부터 하고 본다든지, 또 무조건 거짓말부터 한다든지, 무조건 자기 생각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위축이 되고 마음이 어려워지죠. 독선에 빠지게 되고, 또 그런 순간에 오히려 막 화를 먼저 내면서 기선제압하게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통사고 나면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지 않고 먼저 막 기선제압하기에 목소리를 높이죠. 이러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의 벽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분열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죄된 나의 본성으로 말미암는 이 자기 방어 기제가 나가지 않도록 붙잡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 훈련 가운데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찰이 일어날 수 있지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공동체 결정이 갈 수도 있지요. 심지어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 성도들이 좋아서 결정하고 가는 거 갈 수 있지요. 어제도 미카 모임, 선교적 교회 연합 모임이 있었는데 교회 건물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 시작할 때 자신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건물 없는 교회다 이런 얘기 안 했대요. 그냥 학교 강당을 빌려서, 그리고 교회 오피스는 집 하나 작은 거 빌려가지고 그렇게 했었대요. 근데 몇 년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한글 학교도 해야 되고 뭐 모임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항상 건물을 빌려야 되니까, 또 학교를 쓰고 나면 월요일 날 학교에서 수많은 사진이 도착합니다. 왜 이거 원상복귀 안 되냐? 왜 애들이 이렇게 난장판에 있냐? 왜 음식 먹고 안 치우고 갔냐? 네, 스트레스가 만땅입니다. 이 건물을 좀 살까 뭐 생각했더니만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건물 없는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다, 난감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공동체에서 결정돼야 될 부분들이 나의 스케줄과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우리는 화평을 지켜야 되죠. 공동체가 함께 의사결정하고 결정되었다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신앙 공동체에서 주의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15절에 17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한 음행하는 사람이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후에 복을 상속받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앞에서 말한 화평함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쓴뿌리를 품고 있는 자가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이 쓴뿌리란 건 이 강팍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서 쓴뿌리를 품게 됩니다. 집의 뒤쪽에 있는 정원, 이 뒤뜰을 정리해 가지고 잔디를 못 자라게 하고 이제 돌을 쫙 깔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작은 묘목을 이제 심으려고 구덩이를 파는데 뿌리가 굵은 게 보이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고 서너 개가 같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부분에 밑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수평으로 길게 가고 있는 겁니다. 나무를 이렇게 6개인가 심었는데 한 4개 정도에 걸쳐 가지고 이 뿌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 이거 어떡하나. 네. 사실은 다 뒤집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부분만 이렇게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나도 모르는 이런 뿌리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쓴뿌리가 왜 생깁니까? 다른 사람에게 받은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나에게는 죄책감 등을 만들고 또 분노의 그 잠재들을 만들죠. 이런 죄책감이 깊어지면 편집증이 걸립니다. 어떤 한 특정한 것에 대해서 불쾌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찮은 사람에게 말할지라도 이 내 쓴뿌리가 작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과도하게 표현해서 수치를 주고 또 이 상처가 또 옮겨질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쓴뿌리를 품고 있는 자가 없는지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 음행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음행은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 이제 살펴보게 될 말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죠. 에서입니다. 이삭이 믿음의 아들로 살아가는 동안 에서는 야곱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안 에서는 불신자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된 운명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정욕의 죄를 짓는 모습을 보죠. 성적인 부분만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도 쉽게 두 마음을 가집니다. 이런 일이 없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세속적인 사람이 있는가 또한 살펴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영적인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느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에서는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지요. 물질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긴 것이 바로 세속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떤 흉악한 죄를 지어서 장자권을 뺏긴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이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영적인 장자권의 그 중요한 것을 스스로가 싼 값에 팔아먹어버린 것이죠.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포기했는데 결국 그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축복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을 장자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 장자의 명분보다 배고픈 육신의 욕망을 더 앞세운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쓰임 받는 통로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사람의 큰 특징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게 주어진 고난을 무조건 밀쳐낸다는 것이죠. 이 세속적인 사람의 큰 특징은 또한 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헌신 없는 누림만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또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주의하라. 두 번째, 쓴뿌리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가 있는지 살피라. 세 번째, 음행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라. 네 번째, 세속적인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라.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오늘 돌아볼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이런 이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훈련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깨끗한 통로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신자의 생활이 순수하고 진실되고 근검절약하고 건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모들이 먼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가정에서부터 귀한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 모든 이들에게 리스폰시빌리티, 자기의 부르심 받은 지위에 적합하게 반응하는 책임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한 내 마음의 쓴뿌리에 대해서 또 음행에 대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깨어 있으면서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또 그 은혜의 삶을 간구하며 함께 동성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훈련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발을 위해 길을 곱게 하며 절뚝이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오히려 치유함을 받아 이 훈련의 길들을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마음의 쓴뿌리를 거두어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합니다. 화평과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주님의 영광을 선택하며 참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주를 보기 위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벽이 생겨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이 깨어진 일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도 성실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깊은 쓴뿌리를 캐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담이 에덴 동산 가운데 죄를 짓고 죄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으로 인하여 회개치 못하여 더더욱 하나님 앞에 멀어지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나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음행을 멀리하고 주님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아침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종들의 삶에 거룩한 삶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그 삶에 건강한 신앙생활 따라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갈등과 경쟁과 혼란과 질서가 없는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치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1위 나라로서의 역할들을 전 세계에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도 선교 2위의 국가로서의 위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적인 교회들이 깨어나 오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의 회복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 위에 평화적인 통일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조국과 미국 위에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분단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있으며 주님, 남북뿐만 아니라 동서가 또 모든 사람들의 계층들이 나누어져 있으며 소유에 따라 나이에 따라 갈등과 분열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이 너무나 심해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가짜 뉴스들이 많이 생산되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판단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30년 전 복음을 주심으로 참으로 전 세계에 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교회, 놀라운 경제 성장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며 거룩과 정결함을 버려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한국의 모습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으로 이 시간 인치시사 아버지 하나님, 조국이 주의 영광 앞에 나오게 하시오며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의 온 열방을 위한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나시린의 민족과 같이 구별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부흥이 있어 젊은이들이 주께로 헌신하며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선포되어 파송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의 문제들과 동성의 문제와 노숙자의 문제들과 또 생명을 경시한 일들로 인해 낙태가 일어나가는 이 모든 일들, 아버지의 학교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못하는 일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대로 믿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세속적인들을 포기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되는 사람들을 키우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시고, 미국 땅에 있는 신학교들을 새롭게 부흥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훈련을 성실하게 받는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나의 성숙이 있는 분명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